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어 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대통령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집안의 엄마 아빠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침, 점심, 저녁 밥상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것도 모든 가족들의 입맛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세 높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된 밥을 싫어합니다. 이가 부실하고 빠지고 틀리고 또 소화 기능이 안 좋으니까 좀 질쭉한 밥, 부드러운 밥을 좋아하죠. 근데 젊은 자녀들은 좀 고돌고돌한 밥, 또 짭짤한 반찬, 또 이런 것을 좋아하고 고기, 햄, 소세지, 삼겹살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연세 높은 할머니들은 그런 거 드시기 힘들고 부드러운 두부나 또 생선, 나물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엄마가 밥상을 차릴 때 누구를 초점으로 밥상을 차려야 할까요? 매일 이것을 다 진수성찬을 만들 수 없으니까 때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 엄마나 아내가 만들어주는 밥상에 늘 만족해서 감사하게 먹는 일이 가정마다 쉽지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감사로 먹는 거고 또 수고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먹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 반역이 진압이 되고 여러 사건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이제 어제는 바르실레라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을 이제 만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41절 말씀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많은 유대 지파, 그 이제 밑에 보면은 10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윗 지파가 아닌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때로 막 몰려와서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지금 반란이 진압되고 기쁨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예루살렘으로 막 오는 그 기쁨의 순간인데 10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왕에게 하는 말이 우리 형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질해서 왕과 왕의 집안 왕자들을 따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요즘 말하면 데모를 하는 거죠.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이 다행히 이 쿠데타가 진압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인데,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인데, 그때 10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왜 우리와는 상의 안 하고 유다 지파 자기들끼리만 쑥은쑥은대고 왕을 요단강 건너오게 했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10지파 사람들을 의논하지 않았다, 소외시켰다, 섭섭하다, 왕따 당했다, 그런 말을 지금 10지파 사람들이 하고 있죠. 42절에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42절 읽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라고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또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핵심이 뭐예요? 다윗 왕이 우리 종친이다, 우리 다윗 지파다, 우리 집안이야. 근데 우리 집안끼리 했는데 뭐 문제가 돼? 라고 지금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왜 분을 내냐, 왜 화를 내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뭐 더 얻어먹은 거 있는 줄 아느냐? 없다. 떡 한 조각도 얻어먹은 거 없고, 포도주 한 잔도 얻어먹은 거 없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걸리 한 잔 얻어먹은 거 없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보는데요, 이 다윗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종친이다, 그래서 우리끼리 했다, 그게 좀 왜 화가 날 일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자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또 집안 어른이 쭉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집안 어른들, 또 이쪽 저쪽에 사촌들이 몰려와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냐, 참 다행히 이제 쿠데타가 진압이 돼서 다행이다, 이제 건강하게 또 나라 잘 추스려 주시오라고 집안 어른들이 이렇게 좀 종친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보면은 종친들이 있었어요. 이제 장단점이 있죠. 종친들이 가끔 이제 집안 어른들이 이제 왕에게 가서 인사하고, 임금님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조언을 하고 하는 일들이 가끔 조선 역사도 보면 있거든요. 그런 건 나쁘다 말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꼈다. 아, 우리는 왕따구나, 자기들끼리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묘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43절,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43절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러니까 또 이 10지파 사람도 할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는 10지파야, 너희는 한 지파고 우리는 10배나 많아 하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다. 너희는 하나고 우리는 열이거든. 국토도 그렇죠, 땅도 그렇죠, 인구수도 그렇죠, 머리수도 그렇죠. 너희는 하나 우리는 열이야, 한번 해볼래? 라고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더욱 우리가 더 많지 않냐, 왜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느냐,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할 때, 이때 어때요? 현재 왕이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아무래도 유다 지파가 또 말이 세죠, 강하죠. 그래서 그때 그냥 이것이 수면 아래로 잠잠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이제 20장부터 보면은 바로 세바의 반역으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남북
지파로 분열이 돼서 북쪽의 10지파가 갈라져 나가고 남쪽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는 조그만 그런 땅덩어리로 쪼개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하나 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우리 집안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뭐 정말 하나 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도 요즘 뭐 대가족도 아니어서 많아야 뭐 대여섯 명, 10명 되는 가족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인은. 그런데 여러분 10명도 안 되는 가족이 의견이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너 명 되는 그런 집안도 의견이 하나가 되기 힘들어서 외식할 때 저녁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젊은 애들은 뭐 피자 먹으러 가요. 엄마 아버지는 삼겹살 굽자. 그래서 가면서 또 그냥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또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고 하여튼 뭐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만 의견이 통일돼도 지상천국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아요. 거기 뭐 아들, 딸, 며느리 사이껴 봐요. 이거 뭐 의견이 하나 되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정교육을 참 잘 시킨다고 뭐 우리 사람들도 인정하고 또 우리 한국 젊은 엄마들도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뭘까 뭐 이런 거 뭐 막 책도 나오고 특강도 참 많아요. 저도 책을 보고 또 이제 그런 데서 아주 전공한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딱 두 가지더라고요. 유대인 자녀 교육의 비결 딱 두 가지예요. 부부싸움 하지 마라.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마라. 약속했으면 절대 지켜라. 딱 두 가지예요. 요거가 유대인 자녀의 어떤 교육의 비결이다라고 많은 랍비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특기가 뭔가요? 사단의 특기는 자꾸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에게서 아담을 떼어놔서 갈라놨어요. 그 일을 계속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 이렇게 막 분열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징이 됩니다. 현대인들도 뭐 그렇죠. 뭐 다 이렇게 뭐 이쪽 편, 내 편, 이런 게 뭐 정치뿐 아니라 뭐 하여튼 사회 모든 곳이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사람들 안에도 자기 한 사람 안에도 분열의 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신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다 우리는 미쳤다고 그래요. 그죠? 정신 분열이 사람 안에서. 그럼 이게 정말 인생에 이제 참 이거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이게 사단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된 것을 하나로 묶어 주셨어요. 성령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 보면 성령으로 하나 되라,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라 라고 계속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그런데 사단의 영은 아니다, 그냥 갈라서라, 분열되라 라는 것이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늘 교회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작년부터 두 날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이 두 날개 말씀 공부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라 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마음인 것을 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그 3절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지극정성으로 준행하세라고 찬송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의견이 다르고 또 생각 다르고 이거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또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루 되시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